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지키라.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마음은 갈대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자꾸만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마음을 굳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은 내 인간의 수도 같아요. 수도, 서울. 마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주신 마음을 지켜라.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상당히 대형 교회고 은혜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 교육 목사로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우리 한국에도 여러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서 제자냐 팬이냐 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많이 알려져 있고, 오늘은 그 책이 아니라 이제 이분이 쓴 책 중에 내 마음은 전쟁터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은 전쟁터. 이 마음이 전쟁터라는 거죠. 원래 원명은 Gods at War라고 말합니다. 전쟁들 속에 역사하는 신들. 이건 하나님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신, 말하면 악한 귀신이라고 말하면 Gods at War, 전쟁 속에 역사하는 신들, 이런 책을 우리나라 한글 번역판에는 내 마음은 전쟁터 이렇게 번역을 의역으로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 아이들먼이 쓴 내 마음은 전쟁터라고 하는 책은 굉장히 샤프하고, 이분이 교육학을 전공하고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 영적이기도 하지만 지식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이들만이 강하게 우리에게 도전하죠. 당신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마음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당신이 더 사랑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도전을 우리 하고 있어요. 강하게 묻죠. 그래서 계속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것. 우리가 교회 다니면 전부 다 정말 하나님을 정말 올바로 믿고 싶잖아요. 아멘. 근데 그 마음은 있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시면 안 되냐? 그 원인을 그분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걸, 우리 마음이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딴 거,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더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고대의 무슨 신상 같은 건 아닐지라도, 고대에 신이 많잖아요. 그런 다곤신, 무슨 신 그런 건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의지하고 추구할 때 사실상 우리 마음에는 우상이 있고 또 그것이 다 신들이 된다, 이런 말을 씁니다.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고 의지하고 관심 있는 것, 그게 우리에게 신들이 되고 우상이 된다는 거죠. 이건 너무 확실한 진단입니다.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도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다른 걸 저 사람은 붙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단이 되고 그 다른 무엇이 진짜 그 사람이 믿는 신이죠. 신, 우상이죠. 그래서 그게 뭔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몬신,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받아야 이 산을 넘을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은유적으로 쓴 건데, 그 산이라는 건 물질입니다. 물질의 산, 만몬신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지난주하고 이번 주 본문은 연결된 본문이에요.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4장, 5장 나눠져서 별도의 문장인 줄 알지만 헬라 원본에 보면 연결됩니다. 이따 내가 이제 그걸 가르치겠지만, 그래서 이 아이들먼 목사는 우리 속에 하나님 말고 더 추구하는 게 뭐가 있냐? 만문신, 돈이죠, 돈. 두 번째는 섹스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 먹는 거, 아주 먹는 걸 또 이렇게 사람 아주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오락, 아주 즐기는 거죠. 성공, 성취, 직장, 로맨스, 또 뭐 가족, 자아,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 속에 신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신들, 이 전쟁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늘 이 마음이 빼앗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도원을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다. 마음을 빼앗기면. 그 전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 속에는 뭐가 있느냐? 공허가 있다는, 공허. 늘 뭐가 허전하다는 거예요. 삶에서 맨날 뭐 열심히 살아도 맨날 공허함이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낙심, 뭐가 그냥 마음이 자꾸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도 걸리고 공황증도 걸리고 이러죠.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도 뭐 그렇다고 뭐 우리가 남보다 뭐 가난한 것도 아니고 다 직장도 있고 애들도 건강. 그런데 자기만 그게 낙심. 그래서 이 낙심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꾸만 짜증을 내요. 화를 냅니다. 별것도 아닌데 자꾸만 이렇게 울큰불큰하고, 이게 낙심의 다른 변형입니다. 또 두려움이 있어요. 늘 두려움이 뭐라면 벌컥벌컥 이렇게 놀래고, 이 두려움이 늘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거죠. 참 이게 안타까운 거죠. 이 두려움이 이제 겹친 병이 되는 겁니다. 병이 돼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이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병리적이고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모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이 신들, 하나님보다 더 내가 매달리고 있는 이거를 정말 전쟁처럼 믿음의 싸움을 해서 이겨야만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장하면서 4가지를 이 사람이 묻고 있어요. 다 쓰시기 바랍니다. 빨리. 그래서 이 4가지를 여러분 정말 조금 가운데 답을 한번 달아보셔야 돼요. 이 4가지를 이분은 묻고 있습니다. 첫째, 당신은 무엇으로 해서 평생 헌신하는가? 지금 당신 평생을 지금 그에 매달려 살고 있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당신이 이렇게 헌신하냐? 낮이고 밤이고 그저 교회 예배도 그저 못 드리면서까지 그냥 막 바쁘다 하면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당신이 이렇게 헌신하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질문이. 두 번째, 당신은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화나게 하냐?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그렇게 자꾸만 이렇게 사람이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그러냐? 그거예요. 무엇 때문에, 뭐를 당신은 제일 화를 내게 하나? 그걸 묻고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금방 생각하면 생각 안 나요. 지금 4가지 얘기해서 그러니까 조용한 그 아침에 새벽 기도라든지 큐티 할 때 이걸 물어보고 답을 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그렇게 염려하냐? 걱정이 뭐가 그렇게 되냐? 뭐 다 있는 것 같으면서 늘 그냥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아요. 그게 얼굴에 우중충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부정적이에요. 절대 긍정적인 말을 못합니다. 항상 불평해요. 그리고 남의 단점을 이렇게 지적하고
특징인 거예요. 그것이 염려하고 있다는 특징이에요. 염려는 마음이 깨졌다는 겁니다. 메림나오. 이 마음이 깨져, 헬라어로. 이 마음이 깨지니까 뭐 매사가 힘이 없죠. 힘이 없는 반증이 짜증이에요. 현대인들 최고의 특성이 짜증이잖아요. 자꾸 그리고 부정적이고 남에게 긍정적인 소리를 못합니다. 부인이고 남편한테도 그런 말 못해요. 계속 상처 주는 말만 하게 돼요. 그게 바로 뭐냐? 그 사람이 지금 마음이 빼앗겼다는 거예요. 염려에. 네 번째입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그렇게 인정받기를 갈망하는가? 인간은 끊임없이 인정받기를 원해요. 어디 제 사회든지 뭐 교회든지 뭐 동호회든지 어디 가든지 그러니까 자꾸만 오바를 하게 돼 있죠. 오바. 인정받으려고. 나를 알아달라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진실한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내 우상, 마음의 우상, 하나님 말고도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거 이거를 회개하고 진실을 알아야 회개할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붙잡혀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걸 찾아내야죠. 그래 당신 병이 고쳐져. 당신 인정. 그리고 정말로 그것이 내 주인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우리의 주인은 주님만 될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이걸 알아야 내가 회개하고 주님 하나님을 내 마음의 진정한 주인과 여러분 임금으로 모실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때부터 당신 속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아멘. 이때부터 마음에 평안이 오고 여러분 기쁨이 오고 이게 사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없는 사람은 저 사람 완전 마음을 그냥 내줬어요. 그냥 도둑놈이 갖고 살아. 그러니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바빠 하지만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입니다.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맨날 똑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약해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내 마음의 주인이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마음을 지킬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을, 그게 내 마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봐. 마음이라고, 오른손 들고 마음이라고 다 내 마음 아니다. 내가 맨날 가르치는 거잖아. 그쵸? 따라 생각이라고 다 내 생각 아니다. 아멘. 그걸 구별 못하니까 당신은 안 돼요. 그러니까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계속. 이게 내 마음, 내 생각. 그 기분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게 안 돼요. 이게 바로 당신의 마음이 전쟁터가 북한하고 우리 남한이 싸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더 핵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당신 속에. 그걸 눈을 뜨지 못하는 거죠. 이게 참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승리하려면 내가 승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진정한 주인을 모실 때 그분이 나를 이기게 하죠. 그 주님은. 할렐루야. 그때 내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잠언서 4장 23절. 자, 띄워주세요. 다 같이 크게 읽어.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 이에서, 마음에서 나는 거야. 마음이 지금 전쟁터인데 당신 생명이 온전하겠냐 그 말이야. 총탄에 맞아가지고 피투성이에요. 그걸 못 느끼고 앉았다고. 지킬 만한 거 많이 있죠. 당신 재산, 당신 뭐 집, 통장, 자식, 아내, 가정, 사업 다 지켜야죠. 그게 귀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지켜야 할 건 내 마음이다 이 말이야. 생명이 어디서 나와?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이 전쟁터인데 마음이 다 우상한테 뺏겼는데 어떻게 당신의 생명이 온전하겠어요? 생명이 병드니까 다 안 되잖아요.
우리 성경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4장 31절 33절 지난주 거니까 한번 읽어보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도다. 유무상통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33절 때문이야. 이게 원래 먼저 써져야 돼요. 읽어보자.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과 주에서 부활을 증언하니 큰 무리가 뭘 받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이 뜻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이제 서술이 먼저 나오고 주어가 뒤에 나오는데 영어는 거꾸로거든요. 그러니까 뭘 설명하고 뒷부분이, 그래서 뒤에부터 해석이 영어는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헬라어나 라틴어나 이게 똑같아요. 히브리어나 이 뒷부분부터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원래 하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부활을 청하여 은혜를 받아서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었다, 이 뜻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은요 좀 더 실패한 얘기입니다. 실패. 그러니까 위에 4장 사건과 5장 사건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요 별도인데 뭘 하나 빼먹어서 단어를, 헬라어에 보면 대라는 게 나와. 대. 한번 대 해보세요. 쉽게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DE 대가 나오는데 요걸 뺐다고요. 그게 잘못 번역한 거죠. 그럼 이 대가 뭐냐? 그러나 한번 더, 그러나 그런데, 그러니까 4장하고 위에 거하고 밑에 게 연결된다 그 말이지, 그치? 이렇게 바나바는 이런 위로자가 됐는데 그러나 아나니와 삽비라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위하고 연결됐지, 그치? 그거를 우리는 성경 빼먹어서 한글 번역을, 그러니까 한글 번역을 읽어보면 그냥 별도의 얘기예요. 별도의 얘기. 4장은 4장, 5장 5장. 그러니까 정말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죠. 공부를 안 하면 이걸 이해를 전혀 못합니다. 한글 성경 갖고 이렇게 하면, 강해설교의 장점이 그거예요. 하나하나 다 이렇게 분석해서 하니까 성경 전체를 통째로 알게 돼요. 근데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때는 시험도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강해설교를 통해서 강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좋은 소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는 실패를 해서 참 불행한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도 믿음이 있던 분들,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유를 팔아서 바치려고 했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멘. 부활의 능력으로 사니까. 물질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산다. 한번 해보세요. 물질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돈이 아니라고요. 근데 저는 돈에 붙잡힌 거거든요. 그게 만몬신이거든요. 돈이 자기를 살린다고 믿고 있어요. 이건요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데 필요한 도구가 돈이 될 수 있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바꾼 거예요. 바꾼 거.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걸 하나님을 통해서 돈을 벌겠다. 이게 바로 만몬실에 붙잡힌 거죠. 근데 이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붙잡힌 거예요. 근데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옛 생명, 만몬신이 들어있는 옛 생명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요. 아멘. 그리고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오셨어.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열쇠예요. 이걸 못 믿으면 이렇게 이건 그림의 떡이잖아요. 얘기가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은혜를 일단 받아가지고 재산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그걸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얼마를 감추고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거다. 직사를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건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이 기준을 우리한테 들이대면 우리는 다 죽어. 살아남을 사람 없어.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우리는 뭐냐, 계시적 사건이다 이럽니다. 한번 따라해봐. 계시적 사건.
한번 써봐요. 계시적 사건. 어떤 대표적으로 네가 한번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군 같은 데 가면 다 잘못했는데 한 사람 불러내갖고 네가 대표적으로 한번 모범, 시범으로 한번 맞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가장 슬픈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그래서 남편이 죽고 아내도 와서 거짓말을 똑같이 해요. 그래서 죽습니다. 둘 다 현장에 직사해서 장사 지냈다. 이런 얘기거든. 뒷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5장 9절 11절 시작.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이 장사되고 오는 사람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가리를 하라.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는데 죽은지도 모르고 나타나가지고 또 똑같이 남편하고 입을 맞춰서 거짓말하니까 너는 바로 하나님을 속이는 거다 해서 직사해서 결국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죽는 사건이에요. 10절 시작. 곧 그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혼이 떠났다는 건 생명이 끊어졌다는 말, 떠났다는 말입니다. 부식해 생명이 떠난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계속 읽어 시작.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뭐하니? 장사. 그러니까 남편이 이미 죽었잖아. 근데 여자는 지 남편이 죽은지도 모르고 어디 갔다가 늦게 나타난 거예요. 참 안타깝죠. 남편이 죽어서 갔다가 묻었다. 이렇게 됩니다. 11절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그게 뭐예요? 두려워하니라.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계시적 사건은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심판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심판하면 다 죽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을 기록한 것은 이 중심을 보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가져야 된다 이 뜻이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매를 맞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고 경각심을 갖고 여러분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들도 처음에는 다 드리려고 해서 안 드리려고 그랬어. 그래서 팔았어 안 팔았어? 이것도 믿음이 대단해야 안 대단해요? 대단한 겁니다. 이런 믿음 가진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누가 자기 집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집 팔아서 건축한데도 그런 사람 잘 못 봐요. 뭐 있을 수는 있지만 믿음 있는 어떤 장로님이나 그런 분은 그렇게 난 그런 거 못 봤어요. 다 도망가죠. 이 교회에 당칠 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다고. 여러분. 그러나 나중에 나타났죠. 한 분만, 장로 한 분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 그걸 지킬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이제 한번 이 마음 속에서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킴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나. 5장 1절에 3절 띄워주세요. 빨리 갑시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2절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며 계속 읽으세요. 시작. 누구도 알더라. 아내도 다 알아.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그러니까 얼마나 감췄다 그 말이지. 그렇죠? 3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이 가득하여 네 마음이 빼앗겼다 그 말이야. 전쟁터에서 네 마음 수도가 지금 점령당했단 말이야. 가득하여 네가 누굴 속이고 땅값을 얼마나 감췄느냐. 베드로는 다 알고 있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 하나님 주신 마음은 팔아서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마음을 붙잡고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마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마음을 세상 사람 말을 들어요. 교회 안 다닌 사람 말을 들어요. 믿음 없는 사람 소리를 자꾸만 들어요. 거기다 타협을 해요. 이러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을 빼앗기고 만 거죠. 그럼 그건 누구 마음이요? 사탄 마음이요. 당신은 그 마음이 바뀐 거라고요. 이걸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졌어요. 안 가지면 이거 못하죠. 팔지 못하죠. 여러분, 지금 이거 판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뭐 다 내든 덜 내든 대단한 마음을 가졌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마음을 못 지킨 거예요. 화장실 갈 때 화장실 나올 때가 틀린 거예요. 인간이 이꾸라지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예배 빠지고 말씀 듣지 않고. 그럼 누구 말 들어? 세상 사람 말 듣지 않아요. 그 타협을 하는 거예요. 5장 4절 보면 그게 나와요. 띄워주세요.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라. 땅이 있을 때와 판회가 왜 이렇게 다르냐. 땅에 있을 때는 네 땅이고 판회는 네 땅 아니더냐. 그 말이거든요. 근데 네 마음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 땅을 갖고 있을 때는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건 사람들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 마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이에요. 인간은 그런 생각 못 가져요. 자기 땅 팔아 드리겠다. 이거 인간 생각 못 가져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이분이 끝까지 못 지킨 거죠.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못 지켰기 때문에 죽음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 있게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건 뭘 보면 하냐면 이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름이 대단해요. 아나니아 쓰세요.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다. 여러분 이름이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시다. 그게 아나니아라는 뜻이에요. 삽비라라고 하는 뜻은 더 좋아요.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청옥이라는 아름다움. 청옥이라는 건 푸른 옥이라는 거잖아. 귀걸이, 목걸이 하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정말 축복받은 이름이고 매력적인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름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지내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이름이 신앙을 대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이런 은혜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못 지킨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을 저 사람은 팔아 놓쳤다고. 세상에서 자꾸만 세상 사람하고 새기고 세상 사람 얘기만 듣고 믿음 없는 사람 얘기 자꾸 듣고 이러는 그게 문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라도 하나님 주신 마음을 끝까지 붙잡고 타협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렇지 않으면 당신의 마음은 찾아올 수가 없어요. 마음은 당신 마음인데 사탄이 갖고 논다니까. 지금 당신은 완전 꼭두각시요. 꼭두각시.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지조가 하나도 없어. 지조가. 정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승리하는 자기 하나님 주신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지키는가? 제가 방법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그레이스 워크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이 선교 단체가 있는데 은혜 활동 사역 이렇게 됩니다. 번역하면 그레이스 워크 미니스트리라는 여기 대표로 활동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스티브 맥베이라는 목사입니다. 세계적인 목사이기도 해요. 굉장히 센세이션을 많이 일으키기도 하고 우리나라에도 영향력을 많이 끼친 목사입니다.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메모해서 메모하면 좋아요.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 생각이다. 첫 번째 생각이 주로. 두 번째 생각은 마귀 생각이다. 세 번째 생각은 인간 생각이다. 내 생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분이 주장하는 게 꼭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대단히 설득 있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얘기를 제가 각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건 누구 생각이야? 빨리 해요. 누구 생각이야? 하나님 생각이야. 그런데 그런 생각으로 갖고 있는, 그래서 팔았는데 두 번째 생각이 들어온 거야. 무슨 생각이냐? 야, 팔고 돈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걸 다 바쳐? 너 미쳤어?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 누구 생각이야? 아이, 대답은 잘해. 할렐루야. 그건 두 번째 생각, 마귀 생각. 세 번째 생각이, 그래. 누가 설교자가 따로 있습니까? 그래. 그러면서 뭐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어? 조금 빼고 드리지. 이건 그 사람 생각이야. 이해가 됩니까? 그럼 이 생각이, 이 맥베이가 주장하는 건 인간의 하나님 주신 마음을 지키려면 이 결론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생각,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일치시켜라. 할렐루야.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사람은 결국은 두 번째 생각에 맞춘 거야. 마귀 생각에. 그렇게 많은 걸 드려? 좀 빼놓고 드리지. 이거예요. 이러면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을 놓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당신은 너무 믿음 없는 사람하고 많이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도. 자기가 대변인 것처럼. 그러는 사람은 믿음 못 지켜요. 하나님만 못 지켜요.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 믿음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고. 할렐루야. 물론 믿음 없는 사람은 사랑으로 베풀고 우리가 잘 이끌어줘야 되지만 사상을 교류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세상 믿음 없는 사람 소리를 막 대변하고 그 소리 들으러 다녀요. 누가 무슨 소리하고 누가 무슨 소리하고. 미쳤어요, 저 사람. 당신은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 인간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걸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논리적이고 여러분 합리적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신정주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지. 여기가 무슨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건 바보죠. 그러려면 나가서 국회의원을 하든지 세상 사람 얘기를 들어야지. 교회가 그런 것인 줄 아세요? 교회는 그런 것 아니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야. 아멘. 당신은 무슨 소리를, 누구 소리를 자꾸 듣냐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야지. 목사님 소리를 들어야지. 어디서 자꾸 딴 소리를 듣고 앉아서 자꾸 엉뚱한 소리 하냐 이 말이야. 응? 그런 사람은 끝까지 가지를 못해요. 다 도중에 탈락되고 첫 마음을 팔아버리고 다 망해요. 첫 마음 못 지켜서 끝머리가 이꾸라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성경에 보면요, 다 이 하나님 첫 번째 생각을 못 지킨 거예요. 다윗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사무엘은 빼놓고 사울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 첫 마음을 못 지켰어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내가 다 얘기하겠지만 그 중에서 한 사람, 사울왕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사울이. 이걸 아시죠? 사울왕은 우리 실패한 왕이다. 다윗은 성공한 왕이다. 그러잖아. 그건 결론이고 사울은 좋은 사람이에요. 첫째, 여러분 집안이 좋고 공부도 했어요. 목동이죠. 그리고 잘생겨서 진짜 그 당시에 다른 사람 어깨가 하나 더 있어. 그리고 효심이 있고. 그러면 그 사람 세상적으로 그렇게 좋은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왕이 뽑힌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되고
사람이 달라져요. 인간이 이게 문제입니다. 교회도 그게 문제예요. 좀 이렇게 했을 때는 좋았는데 좀 자리가 지가 그러면 사람이 달라. 교만하기가 하늘 찔러요. 지가 뭐가 된 것처럼. 사울이 이게 변질이 된 거야. 처음에는요, 사울도 성령 충만했고 예언도 했고 할렐루야, 하나님 뜻대로 해서 승리도 했고 얼마나 사울이 잘했는지 몰라. 근데 도중에 바뀌는 거예요. 도중에 바뀌어요. 왕이라 이러니까 내가 제일 높다. 이때부터 저게 마귀가 들어간 거죠. 뭐가 문제가 생겼냐? 사무엘이 선지자잖아요. 사울을 지도한단 말이에요. 왕이라도. 그래서 지금 아멜렉하고 싸우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멜렉하고 싸워서 다 죽여라. 모든 재물을 불태워라. 왕까지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명령을 받아서 전쟁에 나갑니다. 아멜렉은 원수잖아요. 아주 모세 때부터 계속 괴롭혔거든요. 그게 다윗 때 가서 다윗이 그걸 하나님 말씀을 완성시켜. 다윗 때 다 아멜렉이 다 죽습니다. 사울 왕 때 하나님의 뜻이 있었거든요. 아멜렉을 다 죽여라. 그런데 사울이 나갑니다. 전쟁하러. 그래서 아멜렉을 이겨요. 아멜렉 엄청 강했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시며.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명령이 뭐라고 그랬어? 왕부터 다 죽여라. 그러고 재물을 다 죽여버려라. 불태워버려라. 그런데 사울이 마음이 바뀌었어. 일단 이겨놓고 왕을 빼돌려. 아각을. 왜? 나중에 더 뒷공무를 하려고. 이게 보세요. 그리고 그 아멜렉의 좋은 짐승, 그 소, 양, 좋은 거, 기름진 거, 이거는 빼돌려. 그리고 지저분한 건 새끼, 병든 거, 이것만 죽인다고요. 보세요. 좋은 건 다 빼돌리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딱 그걸 알아채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종인데요. 어째? 짐승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왕한테 그 얘기해요. 그때 사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선지자님, 아각을 좀 살려두면 나중에 이용할 일이 있을 것이고, 좋은 소와 양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내가 남겨놨다고. 참 합리적이고 그럴듯하지, 그치?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 대답이네.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나 합리적이고 그럴듯합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딱 잘라 얘기합니다. 누가 그래라고 했냐고.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 짐승 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나온 말이 뭐냐? 제사보다 순종이 귀하다. 한번 따라보다. 제사보다 뭐가 귀해? 당신이 잘하는 척하지 말고, 잘하려고 하지 말고, 뭐가 중요해? 그래, 내가 맨날 가르친 게 뭐예요?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잘 뭐래? 믿어라.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제사보다 순종이 귀하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왕을 세울 겁니다. 야, 무섭잖아요. 마지막에 더 무서워. 하나님이 당신을 왕 세운 걸 후회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내가 이 거짓자 하자. 내가 무슨 큰일을 해. 내가 지금 내 돈 한 번 내가 왕창 벌면 헌금을 할게. 막 나한테 이런 분이 있어요. 저 좀 기도해 주세요. 내가 한 번. 그런 사람이 헌금 제대로 하는 거 나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40년 목회했지만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틀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 사울은 망했습니다. 온 가족이 몰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세워진 게 다윗입니다. 다윗 얘기는 또 다음에 하고, 여기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5장 9절. 사울이 뭐라고 하는 거야?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은 아멜렉의 왕이요. 아각과 읽으세요. 시작. 그의 양과 소를 가장 좋은 것을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좋은 것 뭐하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며 가치 없고 하찮은 건 다 뭐요? 좋은 건 빼돌렸단 말이지, 그치? 이것이 바로 사울이 여러분 망하는 이유입니다. 그건 하나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첫 마음을 놓친 거예요. 왜? 타협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 믿음 없는 사람한테 타협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마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신 처음 순진한 마음, 장로 세워질 때 그 순수하게, 안수집사 순수한, 권사 세울 때 그 순수한 그 마음을 붙잡아야지. 벌써 다 타락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마음을 다 빼앗기고 내 마음이 온통 전쟁터가 되고 엉망이 되는 거죠. 오늘 우상 침투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몇 번째 마음을 지켜야지? 첫 번째 마음을, 내 세 번째 마음이 일치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맥베이 대단하잖아요. 저는 아주 무릎을 쳤어요. 야, 어떻게 이런 게 정말 하나님께서 깨달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5장 1절 2절 시작. 아나니아라는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누구도 알더라,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돌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니까 부인하고 다시 공모했어, 공모 안 했어? 둘이 뜻을 맞췄잖아요. 그렇죠? 네, 부인도 알더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과 생각은 빨리 시행해야 돼, 빨리. 우리는 내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만 못 지킵니다. 빨리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잘못했으면 빨리 잘못했다고 해야 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거 하나님 마음이다 하면 빨리 해야 되는데, 이들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실패한 이유는 시간을 끈 거야. 바로 뭐냐면 이게 문제예요. 시간을 끌었다. 이게 빨리 팔아서 해야 되는데 그 파는 기간을 늦췄다든지 망설였다든지, 그거 뭐 자세히 알 수 없어. 그러나 이 본문을 유추해 보면 또 하나, 팔아가지고 그 돈을 오래 갖고 있었던 거야. 오래. 빨리 내야 되는데 그 돈 보면 마음이 바뀌잖아. 그러니까 일부러 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마음은 시간을 준다 안 준다? 빨리 해야지. 믿습니까? 잘못했으면 빨리 얘기해야 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입을 쓰고 튀어서 데모할 시간이 없어. 빨리 얘기해야지. 그러면 이런 일 안 벌어져. 근데 우리는 너무 시간을 끄는 거예요. 너무 시간을 끌어. 지가 잘못해놓고 버텨요. 이러니까 뭐 오만 잡동사니가 마음에 다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4장 사건과 5장 사건은 연결됐댔어? 연결 안 됐댔어? 연결돼 있어. 그러나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4장 사건을 봅시다. 사도행전 4장 37절. 어떻게 그들이 아나니아 승리했나 봐. 시작. 이건 바나바예요. 시작. 바나바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발에 두니라. 이건 빨리 한 것 같아? 오래오래 있다는 것 같아? 즉각한 거라고. 요 원어로 보면 즉각한 거야. 팔아서 가져가서 드린 거라고. 아나니 삽비라는 집에 갖다 처박아 두고 맨날 돈을 쳐다본 거야. 쉬어본 거야. 이게 문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면 즉각 하셔야 돼요. 회개하려면 즉각 해야 돼. 주여 내 잘못했습니다. 할렐루야. 최고예요, 최고. 그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잘못되는 것도 저거 버티고 앉았다고 저거. 아이고, 사람 죽어요, 죽어. 잘못되는 것도 그냥 끝까지 쓸데없는 개똥철학을 피우고 앉아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 그러니까 마귀가 막 여기저기 막 사방이 침투하잖아, 사방 침투한다. 그런 마음이 그냥 완전히 어둠이 가득 치고 병들고 난리야. 누구 말을 듣지를 않아요. 개똥철학 계속 펴요.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멘. 제가 고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거.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걸 버티는 거예요. 뻔히 아는데. 그런데 부인까지 여기 또 다 알고 있잖아. 부인도 대단해. 하여튼. 이쪽 동네 안 사람 몰라.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삽비라라고 하는 자기 남편이 엄청날 당인데도 그걸 알지 못하고 3시간이나 늦게 났다. 이건 3시간, 우리가 말하는 3시간이 아니에요. 자, 5장 8절 읽어보세요. 시작. 5장 7절 시작. 그 아내가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 3시간이라는 건 우리 24시간이 아니에요. 그 당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는 이 성경이 쓰여질 그때는 한 하루를 한 3등분, 4등분 했어. 그러니까 3시간쯤이라고 하면 우리 막 하루가 늦은 하루쯤. 하루 정도 어디 갔다 나타난 거야. 남편에게 일어난 일도 아무것도 모르고. 왜 그러냐면 뒤에 보면 장사 지낸 데에 왔지, 그치? 아니,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럼 사람 죽은 지 3시간만이라면 장사 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늦게 와, 하루 정도. 어디가 있다가, 어디가 있었는지 난 모르지, 그거야. 남편이 죽어서 장사 지렸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나타났으니, 만약에 그 자리에 만약에 둘이 있었다면 조금 상황은 다를 수 있어, 그치? 아니, 그래야 안 그래요? 남편이 그랬을 때 베드로 얼굴 보고 네가 이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거야 그러면 삽비라는 싹 다른 말 할 수도 있잖아, 그치? 아이, 상상력이 이렇게 없어 그냥.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있지도 않고 어디 갔다가 늦게 나타나고 지난번에 죽었는지도 모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이게 지체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늦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나 봐. 8절 읽어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것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까 뭐라고 말해? 그 여자가 예. 똑같이 말하지, 그치? 그렇죠. 같이 있었다면 이렇게 말 못하지, 그치? 못하지.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지체하고 딴 데가 있고. 그 은혜 받을 때 딴 데가 있어. 이번 주 철야도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딴 데가 있어, 저 사람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못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몸이 아파. 자꾸만 이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이 아니야. 이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딴 놈이 차지하고 있으면 이게 내가 사람이 사는 거냐고.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면 어디 늦게 시향해야 빨리 해야 돼. 잘못한 건 빨리 얘기하셔야 돼. 오래 가지면 병드는 거야. 빨리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지혜예요. 이걸 못하니까 안 되는 거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들 능력이 없어요. 축복을 계속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러면 우상이 마귀가 침투하기 전에 시간을 주면 안 돼요. 믿습니까? 따라 시간 주면 마귀 침투한다 해봐. 시작. 아멘. 빨리 시행하면 끝난 거 아니야. 그 일은 끝났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반대로 빨리 시행해서 축복받은 사람 얘기 한번 해볼게요.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한번 믿음의 조상 해보세요. 아브라함은 100세 독자 이삭을 낳았어. 그치? 여러분 100세 말이 그렇지 아들이 낳았다고 봐요. 이건 어떻게 해요? 아마 그건 정말 여러분 내가 50세에 아들 낳은 사람 봤거든요. 아주 안고 다녀. 그 아이 때 막 안고 다닌다고. 100세에 낳았다면 아마 어떻게 하겠어요? 이고 다니는지 몰라. 그런 자식을 하나님이 모리아산 제단에 번제로 드리래. 이게 말이 되냐고. 합리적이냐고. 이게 합리적이야 합리적 아니야? 빨리 얘기해봐. 번제라고 하는 건 그냥 드리는 게 아니야. 배를 갈라서, 잘 봐요, 배를 갈라서 창자를 끄내. 그것은 땅에다 버리고 불을 태워. 그게 번제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어떻게 합리적이야? 이게 어떻게 논리적이냐고. 세상 사람이 이걸 어떻게 믿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다 이 말이야. 한번 물어봅시다.
이 말을 들었어, 아브라함이. 그런데 부인이 사라지, 그치? 자, 우리 솔직히 애의 관심사는 여자가 많습니까?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더 많지, 솔직히, 그치? 대답이나 해, 여자들. 그래. 그럼 당신 자식한테 관심도 없어? 그러면 당연히 이 일은 아브라함이 여자한테 상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브라함은 못 듣겠구만. 만약에 상의했다면 사라가 가만히 있었을까? 바치라고 했을까? 난리 났을 거예요. 이 영감탱이, 너 죽고 나 죽자. 어디서 이상한 거 듣고 와갖고 이 개딱지 같은 짓을 하냐. 칼부림 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당신 자식을 남편이 바친다면 당신은 그래, 바치세요, 같이 죽이세요, 불태우세요, 그렇게 하겠냐 이 말이야. 못하지. 못하잖아요. 솔직하세요. 못하잖아. 못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도망치듯이 그냥 애 끌고 그냥 가는 거야. 이때 애도요, 어린애가 아니야. 17, 80세, 17, 18, 이 정도 됐어. 커요, 여러분. 이게 애기가 아니야, 이삭. 그걸 데리고 가려면 쉽겠어, 어렵겠어? 이삭도 보통 아이가 아니야. 다 알아. 자기 죽으러 가는. 그런데 순종하는 거야. 이게 믿음이죠. 자, 한번 아브라함 어떻게 했나 봐. 자, 창세기 22절 3절 읽어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 여기도 또 사랑한다는 말도 넣어. 내 사랑하는 또 독자도 넣어. 아멘.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그 산에 거기서 그를 뭐로 데려라?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진짜, 이건 어떻게 이렇게 하란 말이야. 그런데 아브라함 어떻게 해봐.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 어떻게 늦게 일어나, 일찍 일어나? 이게 원어 보면 새벽에 일어나. 새벽 일찍 일어나. 해 뜨기 전에. 누가 자기 깨기도 전에. 사라 접시 깨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일찍 일어나 나귀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쓸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 자기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할렐루야, 아멘. 이게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은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랑인데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자식을 정말 하나님이 죽이시라면 또 주지 않겠냐, 이 믿음이야. 대단해, 안 대단해요? 히브리서에 나와. 또 주지 않겠냐. 하나님 준 건데 이거 내 거 아니지 않냐, 이 자식. 아무리 귀하지만 이거죠. 그러니까 실행해서 하나님이 그걸 죽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미리 양을 준비해놨죠, 그렇죠? 준비해놨잖아요, 그죠? 그 믿음만 본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러니까 아브라함은 첫 마음을 지키는 거죠. 대단해, 안 대단해요? 자, 믿음 조상감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당신하고 비교해 보라고. 합리적으로 이유 다 되고. 왜 철이 안 나옵니까? 다 이유가 얼마나 많아요. 뭡니다. 우리가 아픕니다. 바쁩니다. 피곤합니다. 일 많습니다. 다 이해되죠. 합리적이잖아, 그거. 그러나 당신 마음은 지키기 어려워. 첫 마음 속에 그러니까 맨날 마귀가 버글버글한 거예요. 당신 마음속에. 이 첫 마음, 주님 주신 그 첫사랑을 못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라도 하나님 주신 마음과 생각을 늦게 빨리 즉각, 이해되십니까? 즉각 시험해. 듣자마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회개도 늘적늘적 즉각. 할렐루야. 감사도 늘적늘적 즉각. 크든지 적든지. 그러니까 에베소 4장 27절 띄워봐요. 마귀에 틈 주지 마라. 마귀는 반드시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야. 쓰세요. 마귀는 반드시 틈을 타고 들어와. 요만한 틈 막으면서 타고 들어오는 거야. 대문 열어놔서 들어오는 게 틈. 당신이 그 어설프게 하는 그 틈 타고 들어온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틈이 없도록
여러분 지키시기 바랍니다. 행하면 행하는 대로 능력 주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이삭을 드리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온 우주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삭의 아버지야, 우주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제 5장 2절 띄워주세요. 빨리 갑시다. 시작. 그가 얼마를 감추고 그 아내도 알더라. 누구도 알더라? 이게 걸려 귀에. 그치? 아내가 모르는데 아내도 알아. 그치? 이게 굉장히 걸려.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그러니까 얼마는 띄었단 말이지. 그치? 쉽게 빙땅을 띄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얼마를 띄고 갖다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리세요. 빙땅 띄지 말고, 적든지 크든지.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 틈이 안 생겨. 실컷 했는데 틈이 많아. 저 사람은 빙땅을 떼가지고.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파고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첫 번째 마음을 지키려면 믿음의 동역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걸 잘 새겨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내 옆에 나보다 믿음이 좋은 동역자가 있다.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되도록이면 좀 사람들하고 좀 믿음 있는 사람하고 사귀라. 근데 저 사람은 혼자 다녀. 혼자. 맨날 혼자야, 혼자. 그러니까 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리더 세미나 참석편은 다 참석해라. 그런데 참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나와. 세상 것 다 세상 일은 찾아다시고 얼굴 내밀면서 그런 일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요? 세상 사람 소리만 듣는 거죠.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1시간 듣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세상 사람 소리 들어. 그럼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어요?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나 당신이. 사람은 듣는 대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믿음 못 지키죠. 그러면 그건 내가 왜 얘기하냐면, 아나니아가 그렇다고 치더라도 남편, 아내가 잘 봐요. 아내가 삽비라요. 이름 뜻이 뭐랬지? 또 닦아먹어서 아름다움, 정옥.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가졌다면, 남편이 그런 일을 하면, 그런 걸 보면 서로 알았다고 그러지, 그지? 그때 이 부인 삽비라가 아나니아 보고, 여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 말 한마디 해도 이 상황이 달라졌어? 안 달라졌을까? 엄청나게 달라졌죠. 여보, 이렇게 하면 되겠어? 한마디만 해도 이런 꼬라지 안 당하잖아. 아마 한숨 더 떴을는지도 몰라. 이 여자가 잘 생각했어요. 여보 참 머리가 좋아요. 그렇게 하셔야지. 좀 들으셔야지. 너무 많잖아요. 아이고 여보, 당신 진짜 너무너무 좋아. 꼬라지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옆에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당신이 잘못했잖아. 당신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말을 안 해. 오히려 부채질해. 잘했어요. 당신 잘했어요. 말이 됩니까? 세상 일은 몰라도 여러분, 정말 당신 옆에 믿음의 친구가 있다는 거, 믿음의 멘토가 있다는 거. 내가 세상 흔들도 교회 가면 내 말씀만 들으면 너무너무 내 은혜가 된다.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고요. 그래서 카톡에 보면 그런 말이 너무 저한테 힘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말씀 최고입니다. 목사님, 오늘도 생을 했습니다. 그래 막 떠올라요. 너무너무 감동스럽죠. 정말로 여러분, 믿음의 통역자가 믿음 있는 사람하고 영적인 대화를 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발 배우자라도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당신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랬다면 이런 사건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죠. 안 일어나죠. 여러분, 초록은 동색이라고 둘이 똑같으니까 꼬라지가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그만하고 정말 믿음 좋은 사람 만나서 아름다운 승리한 얘기 조금 얘기합시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잖아요. 왕,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됐어요. 근데 그게 절대로 다윗의 힘으로 될 수 없어요. 누가 있어요?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사울의 아들이죠. 이건 요나단이 없으면 다윗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이나 쫓아다녔어요. 얼마나 집요하게 죽이려고 하는지. 사위인데 사위 너무 훌륭하니까 사위를 삼아놓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다윗은 세상 말로 미치겠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남의 나라 가서 미친 짓도 했어. 아기스라는 블레셋 나라 가서 미친 사람 좀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죽고 싶어요, 다윗은. 그런데 그때마다 요나단이 그를 말리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이 나라의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귀중한 사람이야. 하나님 뽑은 사람. 그런데 사울은 이게 너무 못마땅하게, 요나단. 그러니까 어느 날 화가 나니까 요나단을 대놓고 얘기하는 거야. 야, 이 나쁜. 성경에 이렇게는 안 써있지만 이 어리석은 이 녀석아, 다윗이 살아있는 한 너는 왕이 못 돼. 다윗을 죽여야 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나단은 흔들리지 않아요. 다윗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네가 왕이 먼저 돼야 돼. 그 다음에 내가 할게. 다윗은 뭐라는지 아세요? 화가 나니까. 너무 미치겠으니까 다윗이 이래. 요나단 보고 차라리 네가 나 죽여라. 네가 나 죽여. 난 네 손에 죽는 게 좋아. 너 아버지한테 죽는 것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마다 요나단은 아니야, 당신이 되고 난 그 다음이야. 자, 성경 읽어봅시다. 얼마나 사랑했나? 사무엘상 20장 31절. 여자보다 더 사랑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건 나중에 또 찾아보고. 시작.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이게 지금 누가 하면 사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은 다윗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요나단의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모여 서지 못해. 그런즉 이제 사람을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뭐 해야 할 자야? 죽어야 할 자야. 죽여야 된다. 걔는 나한테 끌고 와. 죽여야 돼. 근데 요나단은 데려오는 게 아니라 항상 도망가게. 우리 아버지 좀 화낸다. 도망가라. 창을 던져서 앞으로 던지면 화난 거다. 그럼 도망가고 뒤로 던지면 괜찮던 거다. 이렇게 약조를 하고 끝까지 살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하는 요나단과 사울은 아버지 잘못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몰사합니다. 요나단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은 일주일을 울어요. 내 사랑하는 요나단. 요나단이 없는 한 이 세상에 내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일주일을 울어요.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을 다 데려다가 자기 양자로 삼아 쩔룩발의 무비옷에 데려다가, 그래서 평생을 다윗이 자기 아들처럼 키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세요. 그 믿음의 친구 요나단이 없는 한 어떻게 다윗이 존재할 수 있겠어요? 주의정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중요하지만 바나바 없으면 안 돼요. 여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40년 목사했지만 내가 오늘날까지 어떻게 여기서 있겠어요? 여러분, 저를 이렇게 위로하고 받들어주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나를 오늘 여기까지 서 있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이 스스로 그렇게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요나단의 사랑의 얘기를 또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0장 17절.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 사랑은 같이 그를 이거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내 목숨,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미 요나단은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것이 다윗이 존재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님이 위대하고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 받들어지는 없으면 어떻게 목사가 존재할 수 있겠어요? 단점하고 어떤 거 자꾸 깔려고 하고 무슨 거 자꾸 그거 찾아내려고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지난번에는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야. 바울이 아무리 대단해도 여러분, 바나바 없었으면 바울은 존재할 수 없어요. 시험 들었다니까. 다소 지방에 처박혀 있었어요. 그걸 데리고 나와서 여러분, 바울을 위대한 종으로 만든 게 바나바예요. 자, 성경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 아주 멀어요, 다소에 가서. 이 다소는요 터키 있어요. 터키. 다소에 가서 바나바 만남에 어디에 데려와?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라는 건 교회가 부흥했단 말이지, 그렇지? 큰 무리,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잖아. 세계 선교의 본처지.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란, 크리스찬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스도인.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일컬음이 받게 되었더라. 설교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믿음 좋은 친구가 있습니까? 그분과 교제해야 돼요. 당신은 독불장군 어림도 없어요. 당신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고 여러분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믿습니까? 믿음의 동역자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마음을 지키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